우리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정되고 나는 없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꿈이시고 우리의 내일이요 비전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십자가에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힘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찬양으로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길이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희망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너네들 복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의 결론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네들 악한 사람들이 너네들을 해코지 한다고 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하면서 권리까지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겉옷은 마지막 보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 보류이기도 하고 사람의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겉옷까지 포기하면서 너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들, 너무나도 이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또 이 마음속에 복수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사법 책임자한테 맡기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6가지의 주제를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원수를 사랑해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요 원수를 미워하고 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구전을 통하여서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이나 교훈들이었어요. 이것을 스승들이나 아니면 선조들한테 계속적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교훈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그들의 사상, 마음,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했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바사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 아말렉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픔과 또 피해를 겪었는지 몰라요. 고통도 겪고 또 슬픔도 겪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아는 지인이, 내 아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수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그들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이었죠. 왜냐하면 그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착취하였고 억압하였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유를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적개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누가 와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분노와 앙심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어떤 이방 나라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민족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시편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97편에 보면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뒤에 있는 그 이방 나라를 조종하고 핸들링하고 있는 그 악, 마귀, 또 악한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은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그 악을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증오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미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민족,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그 마음속에 복수와 증오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시대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랑의, 특별히 이웃 사랑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부터는 더 나은 의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신에게 아픔을 줬던 로마든 또 유대인이든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을 또 이런 민족들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가파오, 쉽게 말하면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페로,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헌신적이고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우리의 민족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하라고요? 이 사람을 아가파오로 헌신적이게 희생하면서 사랑하라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급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안 됐어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아픔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복수하고 저항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에 눈이 다 보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네들은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가족, 자녀, 우리 나라,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이런 빌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이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말씀, 헌신적이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이거 불가능한 건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민해보고 계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수학 능력 시험을 풀 수 있는 자격, 이런 문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너네들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너네들 고통 주게 하는 그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짐승 같은 사람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저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사랑하려고 마음 먹기보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은 이로 그렇게 똑같이 피해를 주려고 해요. 우리는 정죄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복수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죄하고 비난받아야 돼. 하지만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십시오.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위로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품어 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태생이, 우리의 DNA가 다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수였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품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내가 받은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층간소음을 통하여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직장 상사,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 사랑을 다시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또 상처를 받고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또 나아가서 거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바로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그 뜻이 뒤쫓아 다니면서 계속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뒤쫓아 다니면서 계속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상처를 주는 사람 옆에 바로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멀린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지 않아요.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부대끼고, 나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살을 맞대는 시간을 같이 하고 공간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뒤쫓아 다니면서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뒤쫓아 다니면서 너희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정죄하려고 했지, 비난하려고 했지, 복수하려고 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 기도하지 않았지,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차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좋은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 그 사람을 위해서 짐승같이 그 사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네들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이 세상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복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보복으로,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원수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으로는 그 짐승 같은 그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 솔직히 그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그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까끌까끌하고 너무나도 좁아져 있는 이 마음, 하나님 편협한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다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옹졸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편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총이 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오니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너그럽게 하시고 이 마음이 여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여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오기까지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만 하였고 아픔을 겪은 나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버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사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또한 간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하거나 고단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목회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회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성장해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다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보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저희들의 뜻대로 마시고 저희들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